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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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긴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모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든 악기들이 함께 찬양하며 호흡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다 찬양할지어다. 마틴 루터는 세속의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시와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교회는 썩고 생명이 없는 예술로 가득 차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하네요. 1529년에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곡을 쓴 위대한 작곡가 작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곡은 개혁의 노래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는 시편 46편의 기초에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심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좋아지는 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두려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위축이 되죠. 그리고 소망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 무서운 적, 사단입니다. 두려움. 오늘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개혁들 중에서 예배 개혁을 희망하며 말씀을 한번 묻고 해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본질적인 예배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려되어 기도하죠. 이거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대에도 보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 달, 그죠? 강, 바다, 별 이런 걸 모두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숭배했습니다. 나무와 식물도 예배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예배했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풍요의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자연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를 예배하는 것, 지성들이 발달해 가다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은 예배하지 않죠. 자연은 지배의 대상인지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이긴 인간에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서운 적은 오히려 인간 내부에 생기죠.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인간들에게 이제 남은 예배의 대상, 그것이 또한 자신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독전이죠. 내가 가장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런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죠. 이것이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로 끝나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좋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창세기 3장도 넘기지 못합니다. 3장에는 인간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현대인은 자기애가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미신적으로 자연을 재배하지 않지만 대신에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에게 강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세상이 내 주위에 공존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덧 인간이 태양이 되었고 하나님, 우주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주변을 공존하게 되죠. 자기애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예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편은 음악에 맞추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일종의 찬송가라고 보면 되죠.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그의 삶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책을 보고 싶을 때 무심코 펴면 보통 시편이 잘 나오죠. 부피가 많아서 위치적으로 시편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시편의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히브리어예요. 시편은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렐루야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즐거움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쉽습니다. 율법은 아주 딱딱한 규칙으로 된 의무조항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고 찬양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아도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앞부분에서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한탄과 울부짖음이 중심을 이루지만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찬양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 어린 영적인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대중가요 콘서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일반 음악이 자기 중심적인 노래라고 한다면 찬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성전과 궁창에서 부르는 찬양이 나타나 있죠. 찬양이 불리는 두 개의 공간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성소와 궁창이 등장을 합니다.
궁창은 하늘이라는 말보다는 우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아삽을 포함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유대 역사적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는 성가복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반시, 백천, 만십만, 2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들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은 궁창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13절이죠. 신약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당신이 부르는 찬양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죠. 당신은 소우주입니다. 당신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함이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즉 창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사건으로 모세오경은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창세기는 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계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광대하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죄의 땅을 떠나 구원의 물을 지나서 약속의 땅, 구원의 하늘나라까지 오게 된 사건을 찬양한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 구원의 하늘나라까지 오게 된 사건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한 번의 축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정, 자녀로 인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3절에서 5절은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됩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CCM 작곡가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응하는 삶이며, 그런 반응을 창조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는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죠. 나팔 소리로 찬양을 알리는 시작이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사용이 됩니다. 소고죠, 탬버린, 음악의 리듬감을 살려주는 타악기, 그리고 퉁소, 플루트와 같은 목관 악기가 또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 침벌, 진, 이런 것들이죠. 악기도 사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악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악기가 동원될 수 있고, 우리는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에는 성악과 악기뿐만 아니라 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이죠. 149편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시편 47편에도 이사야는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고 15장에는 구원의 노래가 따라옵니다. 이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바로 이때에도 악기가 동원되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에 흔적이 보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애굽기 15장 내용이죠. 마지막 그 6절을 시편의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죠. 시편 148편은 찬양을 해야 되는 모든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야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7절에서 13절 내용이 시편 148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호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찬양이 없는 삶은 곧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움이 다 할 때까지. 사람은 건강할 때 자신이 호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체 기관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호흡이 어려워질 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찬합니다. 호흡이 가빠질 때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된 사건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예.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그리고 자연과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편 150편이 끝이 났습니다. 1년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푸르른 실록의 5월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닐 곳 그리고 모일 곳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어느 곳이나 마스크가 없이도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날이 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